그때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기근은 아주 심해졌다고 합니다. 국민대학교의 란코프 교수가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2013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5년부터 기근이 심해졌다가 2000년에 돼서 겨우 회복이 되었지만은 북한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각의 보도에 의하면은 200만에서 300만이 굶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미국의 학자나 한국의 학자, 그 독일 학자들에 의하면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략 한 5, 60만이 죽었을 거다라고 추측합니다. 50만 명, 60만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헬리팩스 인구가 40만이라 치면은요, 헬리팩스 이상의 인구가 굶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최근 50년 동안에 아시아에서 이 정도 인구, 국민의 2%에 달하는 사람들이 굶어 죽은 것은 북한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근, 우리는 말만 듣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루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아방 당시에 북이스라엘에도 기근이 임했습니다. 3년 6개월가량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마리아 땅에, 즉 왕이 살고 있는 수도도 물이 없고 기근 때문에 왕이 직접 물을 찾아서 나설 지경까지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경제가 파탄이 났다는 것입니다. 왕이 경제적으로 이렇게 곤란을 받고 있을 정도면 일반 백성들의 경제적인 삶은 말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가정이 파탄나고 큰 어려움에 처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 가뭄과 기근의 끝을 알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역사하는 사람들, 오늘 그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바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는지를 오늘 말씀 가운데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과연 첫 번째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느냐에 있습니다.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오늘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17장 2절, 8절, 18장 1절에서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내가 원치 않더라도 도망가라고 피신하라고 그러면 피신합니다. 내가 원하지 않더라도 지금 죽음 앞에 맞닥뜨려서 복음을 전하 그러면 복음을 전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르밧에서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사는 곳에서 진짜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을 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그 사람을 써보니까 오히려 어려움을 주고 많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별로 그 사람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아 보이는데, 그 사람 별로 조용히 있어서 아무것도 같은데 진짜 그 사람을 통하여 사람들이 회복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분 골리앗의 위협 가운데에 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이었습니다. 사울은 그는 자기가 많은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바로 병기와 갑옷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갑옷이 중요하고 무기가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다윗에게 자기의 갑옷과 무기를 주었습니다. 뭡니까? 오늘날 우리는 인생을 많이 살아본 어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너희들은 좋은 지위를 가져야 한다. 왜? 내가 겪어보니까 그게 없으니까 내가 너무너무 힘을 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그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이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 나간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것,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돌아보면서 나는 무엇을 진짜 의지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한번 확인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두 번째 질문에 나간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사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사울은 권력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고 나니까 권력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내려놓기 싫었습니다. 왜요?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도 힘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왜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그럽니까? 힘이 있으면은 그 힘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그는 이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참 이상하죠? 아버지는 권력을 위해 살아가는데 아들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갑니다. 자기가 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후보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지도자로 세우실까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 사람, 무엇을 의지하느냐를 깨닫는 사람, 내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오늘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의 일생은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생을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쓰는 사람들은요, 대충대충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상을 성실하게 맡겨진 삶의 현장에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의 문제를 훈련했습니다. 사라밧에 와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이제 성품과 인격을 단련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인내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자, 가난한 자, 연약한 자 아픔을 놓고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1월달에 되면 사람들은 다들 그렇게 결심을 하죠. 올해는 내가 열심히 운동해서 내 몸을 건강하게 만들겠다. 1월달에 가서 짐을 끊고 사람들은 운동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3월달이 지나고 4월달이 지나면은 많은 사람들이 포기를 합니다. 한 번 옆길을 들고 한 번 줄넘기를 하고 한 번 운동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끊임없이 해나가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은 내가 같으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내 삶이 어렵더라도 예배 현장을 찾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 지속적으로 훈련된 사람을 하나님은 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쓰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짜들은요 말이 참 요란합니다.
가짜들을 보면 뭔가 많이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그래서 보면 직함도 참 요란해요. 이렇게 많이 달아가요. 옷도 뭔가 외모도 뭔가 이렇게 그냥 꾸며서 잔뜩 꾸며 다닙니다. 그냥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는 소박합니다. 진짜는 단순합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엘리야는 진짜였습니다. 그의 기도를 보면 그가 진짜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36절 37절에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기도하죠. 여호여,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그 기도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이 떨어져 나갔던 마음들을 하나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과 제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니, 떨어져 나간 사람들, 신앙에서 떨어져 나갔던 사람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주님 앞에 들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천입니다. 인생은 선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옛날에 광고 금성 냉장고 선전할 때 기억하시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아주 유명한 광고 문구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10년이 아니라 평생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결혼 잘해야 합니다. 한번 선택하면은 참 바꾸기 어렵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여러분 인생을 좌우합니다. 지금 나는 내 과거에 내가 선택한 거에서 지금 내가 되어 있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 여러분,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기력해질 때, 영적으로 무기력해질 때를 보면은요, 우리는 뭔가에 휘둘릴 때가 있습니다. 외부에 휘둘립니다. 숫자에 휘둘립니다. 세상에 휘둘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양쪽으로 주인을 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쪽도 걸쳐보고 이쪽도 걸쳐봅니다. 세상에 걸쳐보면 좋은 것 같아서 세상을 나아봅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숫자가 많은 사람, 돈의 숫자가 많은 사람한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굴복합니다. 세상은 숫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학교도 랭크를 정하죠. 랭킹 1위, 랭킹 62의 대학 출신은 랭킹 1위의 대학한테 어떻게 해요? 굴복합니다. 우리는 숫자에 의해서 살아가는 훈련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숫자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있고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기도원의 300용사 이야기가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3만 명에서 29,700명을 다 없애고 진짜 하나님 헌신 믿는 소수의 300명을 통하여 하나님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사를 이기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850대 1의 엘리야의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진정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세상은 숫자를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숫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 헌신합니까? 바알 선지자들도 헌신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여기 나와서 어떻게 자기들 신을 위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신의 응답이 없자 그들은 뭐합니까? 자기의 몸을 찢고 어떻게 칼과 창으로 몸을 찢고 피를 흘립니다. 그렇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참신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알았던 엘리야는
진솔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에게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 진정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안다면은 세상이 주는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 무엇을 위해 살아갈지를 이때부터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진정한 신이신 진정한 하나님인 그 여호와를 위하여 살 것인가? 아니면 지금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갈 것인가? 그 가운데 선택을 할 것입니다. 선택의 순간에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 선택을 얼마나 잘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세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의지해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울은 왕궁에서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신하들도 의심합니다.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요나단도 때로는 대적하여 몰아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다윗을 숨겨줬던 노베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자기의 권력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해요?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왕의 사위에서 이제 도망자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둘람굴에서 그는 어떻게 해요? 저 내리막길 인생에서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소외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지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다윗은 소외받고 버린 사람들을 지킵니다. 그런 사람들을 지켜야지 그는 왕국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소외받고 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키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지키기 원하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용길 서울신학교 종교 교수가 2016년에 한국의 종교인 통계를 낸 것을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005년에 통계 조사를 하고 10년 만에 통계 조사를 했는데, 다른 것들은 어떤 면에서 중요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불신자, 비종교인이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2005년에 47%에서 2015년에 56%로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거의 10%가 증가했습니다. 남자가 60% 이상, 여자가 51.6%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문제는 40대 이하가 60%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40대 이하가 60% 이상인데 그 중에서도 20대는 64.9%라는 거예요. 20대는 거의 65%가 나는 어떻게 해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세계는 2010년의 조사에 의하면 69억 인구 중에 58억 명이 신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건 뭘 이야기하느냐? 한국이 그만큼 세속화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기라는 것입니다. 물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큰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을 받았고 나니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아갑니까? 엘리야가 무엇을 합니까? 엘리야가 바로 그 물질과 번영의 풍요를 쫓아갔던 그 시대에 그가 오늘 이 갈멜산에서
하는 것은 바로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는 것입니다. 뭐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제단이 무너졌다는 겁니다. 즉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지만은 그들의 진정한 심령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가치관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뭘 합니까? 백성을 불러 모으고 제단을 수축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대로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북이스라엘에서 12개, 즉 이스라엘 전체의 돌을, 지파를 상징하는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분열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원하는 예배는 화합된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화합하여서 하나님께 나와서 참된 예배를 하나님은 드리시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살아야 우리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예배가 살아야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살아납니다. 예배가 살아야 합니다. 예배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예배를 예배답게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 늦게 오는 습관들, 대통령 만나러 갔는데 늦게 갑니까? 의사 만나러 갔는데도 우리는 일찍 갑니다. 예배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늦게 나게. 예배 드릴 때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 주시는 시간입니다. 솔로몬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바로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무너집니다. 회의합니다. 회의를 많이 하죠. 그런데 회의하다가 회의에 빠집니다. 여러분, 회의하다 의심 들어요. 회의 이전에 뭡니까?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의논하는 것이 회의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 전에 예배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진정으로 이런 참된 예배가 있을 때에, 그런 기도가 있을 때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너무나 클리어했습니다. 그 모든 제단에, 심지어는 물을 부어놨던 그 두렁까지 모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불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불의를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여있던, 다락방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불을 경험하면 너무나 뜨거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불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것은 2000년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영국의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는, 그는 기도 모임 가운데에 로마서의 강해를 듣다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여호와의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있음이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참으로 여러분은 살아계시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령의 불이 여러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를 의지해야지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확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의지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할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불로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나와서 고백합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들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머뭇머뭇거렸습니다. 바알을 쫓아갈 것이냐, 하나님을 쫓아갈 것이냐. 참된 예배를 경험하고 온 사람, 그 사람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십니다. 참 신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들이 예배를 통하여 계속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갈멜산의 중심 질문은 야훼가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바알이 진짜 하나님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세상이 나의 진짜 하나님입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하나님입니까? 이 사건은 갈보리 십자가의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셨던 그 갈보리산의 현장은 세상의 가장 신 같은 절대 권력을 가졌던 로마 황제와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누가 진짜 신이냐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볼 때는, 세상이 볼 때는 그는 비참한, 어쩌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시간을 경험하면서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신입니까? 누가 참 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번 일주일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 것입니까? 난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나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다가, 무엇을 지키기 위해 살다가 나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 할렐루야 아멘 하며 갈 것이냐. 여러분, 세상도 실력을 쌓아야죠. 실력이 없으면 대접을 받지 못합니다. 세상도 실력을 쌓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실력을 쌓아야 합니다. 깊은 말씀 묵상 가운데에 나의 지은 죄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냥 짧은 기도가 아니라 깊은 기도 속에서 하나님, 내가 진정으로 잘못했던 것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의지하고 살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그 가운데에 진정으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것은 숫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실력을 위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